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5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셨었는데요. 교회가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할 것을,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함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근간으로 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근간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도에 근간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힘입어서 배우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제 강사를 도구 삼아서, 말씀 전환자를 도구 삼아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듣는 자로 하여금 이제 깨우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교회 안에 그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보셨었죠. 그 원인이 뭐였어요? 사역자들,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들을 했음을 알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따르고 지켜 세워주자 서로 이제 경쟁하듯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 간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속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듣는 자들도 사역자들을요 판단하지 말고 모두를 존귀하게, 그 4장 1절이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모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셨었습니다. 또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사도의 본분은 성령 안에서 어 복음, 그 십자가의 도에 근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서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게끔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 사도의, 말씀 전하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되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불에 타서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면, 저가 구원을 받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도 그 구원이 영광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셨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전 시간에는 거기까지 보셨었고요. 자,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5장은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지금 음행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그 그리스 지역의 중심 상업 도시로서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신전 창기들이 그 예배 의식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해 있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행이 이제 다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맥락으로 우상의 많은 제사 음식들이 시장으로 이제 유통되면서 뒤에 가서는 음식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지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4 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를 지금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요한일서 3장 8 절에서 9 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 절에서 9 절에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로 판단했다라는 것을, 이거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탄에게 내주는 이유를, "너는 사탄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20 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훈계하기 위함이라고 뒤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는 사탄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 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들, 그 음행한 자들을 훈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저들이 자랑할까요?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겠어요? 마치 그것이 사랑인 양, 관용인 양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가 교회 내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한이 여기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짐과 같이 온 교회 전 성도에게 그 음행이 퍼진다라는 거죠. 7 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희생되셨는데, 하나님이 죄 악하다고 하신 것을 내 기준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치 사랑인 양, 관용인 양 하는 거, 2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자라온 환경이나
보고 배운 것이 '아 저 사람이 환경이 저래서 그래. 보고 배워서 저런가 보다.' 또는 어떠한 성향, 주변 사람들의 뭐 휘둘리는 성향, 뭐 이런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에 의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범죄하는 그 악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아이들 세상이 그러니까 고대로 저걸 고대로 따라하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저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용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현재 문화가 어떻든 간에 죄,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요. 그러한 죄, 악을 행하는 자가 시험 들까 봐 눈치 보고 말을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죄, 악이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 악행하는 사람한테 앞에서 "그거는 죄고 그거는 악행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해서 그 성령님께서 마음밭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인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쭉 가르치죠.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서 말씀을 딱딱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두고 나를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의 언약인 지상 명령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8 절에 보시겠습니다. 8 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성도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하도록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참고로 누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묵은 것,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것들, 그 묵은 것, 구습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행위들, 우리가 믿기 전에 이전의 행위들, 이와 같은 것들 내버리고 이제 새 덩어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 절에서 24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는 자 성도들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 자, 9 절로 돌아가셔서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하는 이야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형제라 일컫는 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판단하고 악한 사람들은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죄이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같은 경우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거와 달리 하나님의 법,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죄,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참고로 오늘날에야 교회가 많아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를 가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만 당시처럼 교회가 막 생겨나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다라는 것, 그러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의 이 정보가 공유가 돼서 그런 자를 모든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악에 대해서 또 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죄, 악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죄, 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죄이고 악행인지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치고 죄, 악행을 용납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5장에서 보셨습니다. 자, 6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쭉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요. 어떤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있는 자들로서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지 음란하고 막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3절에서는 장차 천사도 판단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할까 봐, 너희가 다투는 이 세상의 그러한 문제를 판단하지 못할까 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6절에 너희 중에 그 다투는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다툼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요. 성도 간의 다툼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뚜렷한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란 어떤 자들인가요?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가 교회 내에 있었음을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알게 된다면 교회가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것이고 이제 전도란 힘들게 되겠죠. 자, 9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 곧 음행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알려주면서 미혹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9절에서 10절 이러한 일을 행하던 자들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11절이요. 믿기 전에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씻음 받아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씻음 받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이 11절은 뒤에 가서도 이제 계속 몇 번 보실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말씀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12절 이하로는요. 성도는 어떤 자들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란 어떤 자들인지 어떠해야 하는지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성도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곧 자유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유가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비록 자유가 있을지라도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유가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비록 자유가 있을지라도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13절부터 17절 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서 배를 채우라고 먹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고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것을 지금 13절, 1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11절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요. 이제 자유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또한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의 몸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이어서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나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주와 합하면 주와 한 영, 하나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유자이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나 음행하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쭉 이야기한 대로 음행하고 곧 범죄하면 다시 죄의 몸으로 죄에게 얽매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행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범죄함으로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도, 앞에서는 오직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아, 11절과 같이 지금 다시 11절 보실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주를 위하여, 또한 주로 말미암아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금 범죄에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8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경계하면서요, 성령이 속에 오신 그 성도들의 몸을요,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성전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론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요, 성도란 어떤 자들인지 11절에서 보셨고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서 주께 소망을 두고 13절에서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 17절에 또다시 범죄함으로 다시금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성령으로 주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15절에서 17절에 보셨었습니다. 그리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다시 문맥상으로 보시자면, 교회 내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할지언정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6장 11절에서 20절은요, 이제 뒤에 보실 모든 말씀이 모두 이 맥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셔서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2절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의무를 다할 것을 곧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또 사탄이 틈타는 일이 없도록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결혼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해도 괜찮다 하는 허락이지 결혼 꼭 해야 한다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개인적으로는 바울이요, 개인적으로는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이 나와 같기를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혼자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서 보셨듯이 6장 13절과 같이 오직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보실 텐데 7장 35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혼자 산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너희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그냥 무조건 혼자 살면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8절로 돌아가셔서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결혼하지 않은 자들 과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곧 음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미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바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요 음행한 이유 외에 배우자를 버리지 말 것이 이제 기록돼 있습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결혼한 자들 중에서요 한쪽만 믿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요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 믿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옆에 사람은, 배우자는 믿지 않습니다. 너 안 믿을 거야? 그러면 헤어져.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믿는데, 그 믿는 쪽에서 아빠가 믿는데 이제 엄마를 믿지 않는다고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교회를 배척하게 되겠죠. 자, 15 절에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마찬가지로요. 지금 한쪽만 믿는 상황인 겁니다. 믿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할 경우, 아까는 요 앞에서는 한쪽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기를 원할 경우, 지금은 믿지 않는 자 쪽에서 갈라서기를 원할 경우 거리낄 필요 없이 보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갈등들 심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편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냥 거리낌 없이 보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저 화평하게 해결해야 함을, 화평하게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구원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과는 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인 겁니다. 네가 그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고 절대 이혼은 안 돼 이러면서 붙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을 그저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유대인들 간에서도 갈등이 심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둘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신앙을 두고 부부 간의 갈등은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이 거쳐야 했던 관문이었을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제 헤어지네 마네 했을 상황에서 그런 배우자를 만난 것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저 화평하게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지금 18절 19절에요. 그 유대인들 간에 그 분쟁거리가 됐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였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그렇죠.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짚어주면서요.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르실 당시의 상태로 그냥 지내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1절에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당시 교회 내에 그 갈등의 소지가 되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종의 신분으로 전도되어서 온 자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21절에요. 자, 종으로 있을 당시에 부름받은 자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신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고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의 신분 개의치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 이제 말씀을 보신 것들 보시면 10절부터 17절까지 그 신앙으로 인해서 헤어지냐 마느냐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에서 19절에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 당시에 이거 큰 문제거든요. 앞에서 이 가정 안에서도 이혼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지금 18절 20절과 같이 그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1절에서 24절,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자들에게도요.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모두에게 하는 말이 지금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종에 대한 부분은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일 수가 있고, 이거는 심각하고 큰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다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것들, 그러한 문제들 연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5절에요. 지금 앞에서 보신 말씀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바울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툭툭 던지듯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어 뒤에서 이어서 또 보실 겁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들에 대해서 이번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 과부들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보셨고 10절에서 17절에는 이제 결혼한 자들에 관해서 보셨고 지금 25절 26절은 이제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세상 끝에는 큰 환란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에 그 마태복음 24장 4장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마지막 세상 끝에는요. 큰 환란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환란 가운데 믿음 지키지 못할까 봐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에 대해서요. 지금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요? 결혼하면 그 육신의 고난이 있으므로 바울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때가 임박했으므로 배우자에게 감정에 자기 일에 세상 물건에
곧 어차피 지나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취지에서 앞에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나,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배우자에게나 자신의 어떤 감정에, 또 일에 있어서, 세상 물건에 있어서, 곧 어차피 지나갈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배우자로 인해서, 이거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로 인해서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라질까 봐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앞에서 7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6장 13절과 같은 맥락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고자 이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자가 지금 더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가만 보면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지금 권함을 볼 수가 있고, 결혼은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허락하는 것뿐이지 결혼으로 인해 주를 섬기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요가 무엇이냐, 결혼이든 감정이든, 그리고 10절에서 24절에 쭉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이든 세상의 물건이든 곧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매이지 말 것을, 그 세상 일들에 연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은요, 오직 주를 위해서,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위해 주를 섬기기를 권면하는 바울의 그 견해로는 6장 12절 앞에서, 6장 12절에 한번 다시 보실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의 이 견해로는 유익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처녀 총각 성도님들, 그렇다고 결혼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핵심은 세상 일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게 이 7장의 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그 교회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식에 치중하다 보면 교만하게 행할 수가 있고 사랑에 치중하면 덕을 세우게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덕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절, 3절에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에 치중하지 말고 사랑에 치중해서 덕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형제의 유익을 구해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교만하게 행할 수가 있고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남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요. 지금 3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음을 곧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성경적 지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 지식 없이 이전의 습관대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상태에서 먹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어서 먹는 데 있어서 자유로우나 그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6장 12절 보셨습니다. 그것과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모든 것을 행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나는 지식이 있어서 먹는 데 있어서 자유로우나 이렇게 지식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생각해서 행할 것을, 곧 사랑을 추구해서 덕을 세울 것을, 사랑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절제가 필요한 거죠. 나는 이것저것 다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생각해서 형제에게 유익하도록 절제하는 것,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 있는 내가 그 지식만 가지고 행하다 보면, 이 사랑보다 지식에 치중하다 보면 네 지식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당할 수 있다. 그 자가 어떤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같이 행하는 것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맥락과 마찬가지로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로 성경적 지식 있는 자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내세워서 자칫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곧 형제를 배려하며 형제에게 유익하도록 행함으로써 나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고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의 그 성경적이지 않은 그 행동들을 다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의 그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다 용납하거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은 기본이 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절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해서 사랑으로 행할 것, 그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